이제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자손, 곧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 자손이 두 지파가 된 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바 족장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일에서 비롯됩니다. 16장, 17장은 이 유력한 두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요셉 자손의 분배받은 기업이 개괄적으로 소개되고 또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만 따로 떼어서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 분배받은 기업이 언급됩니다. 여기에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여리고도 나오고 또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과 같은 지명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근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땅의 경계들은 가나안 땅의 그 넓은 중부 지역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이 중부 지역 안에는 물이 풍부한 기업도 있고 비옥한 기업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 자손이 넓고 비옥한 땅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나 순수상으로 유다 지파 다음에 소개된다라는 점은 요셉 자손이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요셉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축복 형식의 그 야곱의 예언이 요셉 자손의 기업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대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 언약 가운데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을 누렸던 반면에 우리는 요셉 자손의 복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그럴싸한 자격이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복을 풍성히 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할진대 언약으로 맺어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언약으로 맺어진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언약 안에서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가정에 속할 주의 자녀를 향해서도 우리 축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언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5절부터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므낫세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이 먼저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절에서는 요셉 자손이 기업을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자연적 출생 순인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이 5절부터 10절을 보면 이 자연적 출생 순서에 매이지 않고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언급되는 점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에브라임이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 요셉의 축복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요셉은 죽기 전에 그 당시의 일반적인 통념을 따르지 않고 장남인 므낫세를 뛰어넘어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기업을 줍니다. 이 요셉의 돌출된 행동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은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 위치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배웁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기업을 주시고 이 축복을 따라 에브라임 지파를 크게 사용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기대와 사람의 상식에 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들을 뛰어넘으시고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자유롭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막내 아들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예상치를 더 훨씬 뛰어넘는 입다와 같은 사사를, 삼손과 같은 사사를, 드보라와 같은 자들을 세우신 분이셨습니다. 또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했던 그 바울을 사용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자격 안 되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쉽사리 인간적인 기대와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 등을 재단하려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세워 가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합니다. 세상의 통념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너무나 과신하게 하지도 말고 우리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며 자기 비하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시는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쩔쩔매는 환경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통해서 한 가지 추가적인 사실을 살펴봅니다. 10절을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받은 기업 등을 고려를 하면 에브라임 자손의 힘은 막강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브라임 자손은 충분히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은 가나안 족속 등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세력이 약해서가 아닌 겁니다. 힘이 있음에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에브라임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어쩌면 노역하는 종들을 만들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단순히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에브라임 자손은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당장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훗날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올무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분명 잠재적으로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나 태도들과 행동 방식이 있음에도 이것들 너무나 우습게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강력함에도 가나안 족속 등을 내쫓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또 우리도 너무 나에 대하여서 또 우리에 대하여서 과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흔적도 지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끈덕지게 살아남은 그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무나 쉽게 여기며 버리지 않고 있는 그릇된 습관들이나 은밀한 죄악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강한 결계로 버려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자녀들에게 또 잠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돌아올 자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따라서 축복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통념과 우리의 기대와 상식에 매이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일하시며 자유롭게 계획하시고 자유롭게 모든 것들을 행해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지혜 없는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너무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들에 대하여서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며 너무 과신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를 따라서 강한 걸기로 우리를 끈덕지게 괴롭히고 있는 죄들을 아버지 버려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